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반도를 향한 또 통일선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빌리 연합기도운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홀로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게리 켈러가 쓴 원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많은 일을 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에 최대한 집중하게 될 때 진정으로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 그 한 가지를 성취해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8절을 보시면요,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요, 불과 1년 만에 결국에는 성전의 기초만 세우고 그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이렇게 포로 귀환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물자도 그렇게 공급해 주셨는데 결국엔 그 일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투서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성전 재건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학개서 1장 2절을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상황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안락한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대가 지불을 했고 또 희생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도 건축해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 1장 2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와 성종 중심의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5절에서 7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너의 길, 너의 행위를 잘 점검해봐라. 그리고 너의 동기와 그리고 너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잘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아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을 읽어보면은요,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널판지로 된 이 지붕을 만들어 놓은 고급스러운 집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온 목적은 안일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 백성답게 살려고 온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정치적 상황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졌는데 너희의 집을 짓기에 빨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너희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한 동포의 자유를 위하여 또 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통일은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라는 겁니다. 통일이 되어서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통일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평안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 한반도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을 보면은요, 이 백성으로 불리던 그들이 남은 모든 백성,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을 의미하는데 이 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대가 지불하고 헌신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이 1장 12절 14절에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학, 이 여름, 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 또 통일 한국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요, 7월 21일 초막절 7번째 날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못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찾아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사탄이 공격하는 무기를 단 한 가지로 한정한다면,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를 단 한 가지로 한정한다면 그것은 낙심이다라고 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마음 가운데 큰 기쁨도 있었지만 이전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바로 나이 많은 족장들이 있는데요, 나이가 많은 족장들 8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6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66년 전 그 이후로 이렇게 계산하면 결국에 한 80세 정도 되면 이전 영광을 보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으니까 좋다고 기뻐하고 또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통곡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교차했다라는 것입니다. 16년간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는 것이 중단되면서 이 백향목들은 어디 갔는지 잘 모릅니다.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진귀한 보물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부동산을 하시는 이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많이 오게 되는 분들인데 그 동네로 집을 이렇게 보러 올 때 특별히 얼굴이 좀 어둡고 또 우울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예전에 사업도 크게 하고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이 작은 데서부터, 이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참 힘든 것은요, 그냥 계속해서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많은 것을 누렸다가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 그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실망감과 낙심이 얼마나 큰지요. 영적으로 회복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뜨겁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는데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회복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사실 예전에 있었던 그 죄의 습관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눌린 것들 때문에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데 라는 과거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실망과 낙심의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4절을 보시면은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이 문장이, 이 구문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라. 소망을 얻어라. 다시 일하기 시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될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지금 환경과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울함과 낙심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이 우울함 속에서 그냥 내 자신을 처박아 놓고 거기 가운데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는 것, 그렇게 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고 불신앙의 뿌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시선을 바꿔서, 그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 작은 봉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이미 성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극빈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지만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당신이 하는 일은 너무나도 작은 일 아닙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마치 겐지스 강에서 물 한 컵을 떠내는 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 한 컵을 떠내면 그만큼 겐지스 강물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작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고 멸시당하는 그 일을 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더욱 그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5절에 언약한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제2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쉐키나의 영광, 우림과 둠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나약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6절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6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시내산 전체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동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진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들이,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간수의 온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신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여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배를 성전을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꾸밀 수 있는 은과 금과 같은 값진 보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8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거와 연결해서,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값진 보배를 가지고, 이 보물을 가지고 성전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배라는 것이 사실은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직역을 하면요,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하는 것을 바로 오게 하시겠다,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구하는 바 바로 주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보배와 같은 뜻인데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야 3장 1절은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사자로 성전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영원한 영광과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좋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영광이라는 표현이 물질적인 어떤 은과 금 같은 그런 세상적으로 화려한 웅장한 그런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에 임했던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 구름으로 다 뒤덮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 성전, 바로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리고 에스라서를 잘 읽어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성전 완공식을 할 때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제2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2성전, 그 완공된 것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9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이 나중 영광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보면요, 이 학개서 2장에 있는 이 내용을 인용하게 되는데,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변동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변동이라는 것은 제거하다, 무너뜨리다라는 겁니다. 진동하지 아니할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변동하여 없어질 것, 이것들을 뒤흔들어 제거하고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고 했을 때 이 거하다라는 건 장막을 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 영광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입니다. 다윗이 은과 금을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금이 10만 달란트입니다. 금이 10만 달란트고 은은 100만 달란트입니다. 최고급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에 무너져 내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사실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면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크기에 있어서나 아니면 거기에 채워진 보석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이 보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화려하고 강하고 지혜로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입히신 들의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강함, 인간의 지혜, 인간의 화려함으로 세워진 그 어떤 건축물도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실 그 성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이게 다시 짓고 있었던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는데 이 헤롯 성전도 스룹바벨의 성전, 제2성전으로 보는데요. 46년 동안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46년 동안. 그런데 그 화려하게 짓는, 은과 금을 가득 모아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짓는 이 헤롯 성전을 향하여, 제2성전을 향하여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히려 이 성전을 허물어 뜨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사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과 금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값진 보화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은과 금이라는 것이 온갖 보물로, 그래서 은과 금을 내가 다 모아서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더 화려한 성전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은과 금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웅장하게 만들었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과 금으로 치장한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유다 백성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결국에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 중에 하나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 또한 던져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욱 크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성전, 언약궤와 금은 보화가 없는 성전을 오히려 짓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임하게 되는 보좌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 성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다 회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겉으로 보일 때 화려하고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얼마만큼 황폐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플지 기도하는 자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루어놨던 그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에 자랑하는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참된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건축되는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지위와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적인 은과 금을 얻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통일 사역을 위하여 은과 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강민입니다. 원래 태명이 강국이었습니다. 왜 강국이냐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고 오카노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훈련 철학의 핵심되는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강국이라고 태명을 지었는데 이름이 너무 센 겁니다. 장강국. 그래서 너무 세면, 이름이 세면 인생이 세고 이렇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강민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강민이라고 지은 것은요, 바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은과 금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을 봤을 때 부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야, 너 대단하다라는 그 인정을 받을 때만, 그럴 때만 내가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작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작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더 높아지시고 더 크게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언약궤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황폐해진 바로 북한교회 2850여 개의 그 교회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할 때 작은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도 보잘것 없이 느껴질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작가로 알려진 톨킨의 단편소설 중에 니글의 이파리가 있습니다. 니글이라는 사람이 꼭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있었는데요. 이파리 하나로 시작해서 나무 전체, 아름다운 그 나무를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쪽으로는 펼쳐진 아름다운 이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들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 환상을 따라서 이 캔버스를 아주 크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의 캔버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 이걸 너무나도 잘 그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명암이나 여러 가지 색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슬 맺혀 있는 것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 그리기 위해서 몰두하고 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니글이라는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그림을 조금 그리고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하면 붓을 내려놓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그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감에 걸려서 고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니글이 그림은 이파리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라한 이파리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 이 니글은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생애를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어졌을 때 천국에서 본 그림은 바로 그가 그토록 열망하고 그리고 싶어 했었던 그 나무와 배경이 있었던 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보았던 그 그림 가운데 니글이 그린 바로 그 작은 이파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이것은 선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아니 솔로몬이 성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의 왕궁을 2배의 시간에 걸쳐서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국을 짓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 없이 보이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작은 이파리와 같은 그 그림, 우리의 섬김의 그 작은 퍼즐이 그 나라의 하나의 조각으로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해 가실 것입니다. 통일 선교를 위한 수고와 기도가 때로는 작게 보이고 보잘것 없이 느껴질지라도,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점점 암울하게 보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되, 때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 상황과 문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리고 우리 통하여 나타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건설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영광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